창세기 27장 46절로 28장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읽은 이유인즉슨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들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앞에서 전달을 하면 저게 어디에 무슨 말씀인가 하고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고 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인즉슨 27장 46절의 내용과 28장의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반되는 내용이냐 하면 27장 46절에서는 리브가와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에서가 그 엄마 아빠 되는 리브가와 이삭에게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무엇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었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가 얻은 아내들로 인하여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아내들로 인하여 근심이 되었을까? 여기에서 46절의 이야기하기는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 사람, 헷 족속이라고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가나안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나안은 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통하여서 홍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땅에 정착하여서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자녀가 아비와 함께 살고 있는 중에 얼마나 만취가 되었는지, 그야말로 그 아버지 노아가 고주망태가 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서 옷을 홀딱 벗고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보고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어떻게 나이 들어가지고서 저렇게 행동을 한디야. 그러고선 형하고 동생, 형제들한테 가서 뽀로로 그 얘기를 다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허물을 감추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 심판을 면하여 살게 되었던 그러한 노아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둘째 아들 함이 아비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닌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가 대노합니다.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비 노아가 자녀들의 한 행동을, 대비되는 행동을 듣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온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닐 때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 둘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노아는 온정신이 되었을 때에 첫째 아들 셈과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에 대하여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함에 대하여서는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형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함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라 그러면 함은 말씀 밖에 떠나 있는 자이고,
셈과 야벳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함의 자손 가나안을 통한 그 후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한 가풍과 한 문화와 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다른 삶의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으로 싫다라고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에 대하여서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아람 사람에게로 가서 즉 나의 친척집으로 가서 친척집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여인들로 인하여서 아내를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인하여 아내를 삼아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보면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에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은 햇사람의 여인들이 내 아내들이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아주 문제덩어리들이구나.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들려 그러면 집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려고 찾아갑니다. 그가 누구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9절에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즉 자기 아버지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아가를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몸종이었으니까요. 종의 자녀를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본처인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여인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바로 본처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쉽게 표현하자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본처를 통한 사라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래도 집안 사람이니까 괜찮으려니 하고 에서는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27장 46절과 28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삶. 땅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안목을 통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 육신의 안목을 향하여서 선택한 처음의 사람이 누구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탐스럽고 참으로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열매다
라고 육신의 눈을 통하여 감각을 통하여 느끼는 바 그대로 그거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낼름 따먹어요. 따먹었다는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에 보면 본즉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하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본즉 8절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즉 지금 현재 자신의 아내였던 두 여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아내였던 그 두 여인 가나안의 딸들이 내가 보니 부모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이 본 그것에 치중하여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여인이면 되겠지 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비 어미의 부탁과 당부와 명령을 따라서 밧단 아람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이야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서 타고 가면 돼요. 돈 있는 사람 자기 차 끌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날아가는 비행기도 없죠. 타고 갈 자동차도 없죠. 대중교통도 없죠. 나귀, 낙타, 이거는 거부들, 갑부들, 잘 사는 집들만 누릴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일반인들은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가지고 있다, 나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잘 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것보다 27장 앞에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그가 받아야 될 복에 대한 것을 가로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에서가 화딱지가 나서 내가 기필코 저놈을 죽이리라 라고 야곱을 죽이려 하는 그 혼잣말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둘을 잃을 수 없지 않느냐? 하나는 축복권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고 한 아들은 또 그거에 시샘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한 달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피신을 가게 하자라고 리브가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두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기에 먼 이국 땅으로 고향 땅으로 야곱을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야곱은 그냥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라 그러면 야반도주예요. 밤에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명분은 아내를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목적은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 결국은
형 에서의 그 복수심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야곱. 먼 길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그럼 그 길을 젊은 어린 야곱이 홀로 야반도주를 해야 된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고 고통의 여행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대하여서 축복하더라는 것. 오늘 3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 사기쳤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야기 빼고는, 그리고 그 아비 이삭이 네 동생 야곱이 속이고 네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다, 가로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2군데 빼고는 성경에 어디서도 야곱이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야곱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태어날 때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넘어뜨리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요, 야곱의 성품이요, 야곱의 삶이었다 말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 리브가에 의하여서 너의 저주는 내가 담당할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의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 그러면 예수께서 너는 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통하여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받게 될 이 땅에서의 삶의 죄악으로 인한 그 저주와 심판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십자가 지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짓말하는 자다,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고로 오늘 2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고 그와 함께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잠 가운데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 주시며 이르시는 말씀이 마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분명히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삭이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의 삶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2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바라보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바라보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6절과 8절에서 에서가 보았어요. 근데 그 바라봄이 육신의 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8장 12절과 13절에서 야곱이 바라본 것은 꿈에 바라보았는데 하늘의 끝에까지 다다른, 땅에서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다다른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또 본즉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더라는. 에서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여 하였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계속 연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로 인하여, 즉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미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먹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손에 잡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이후에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인생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을 관장하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고 하시면서 1장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을 그 시점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인생들을 창조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7절과 21절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 그들은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었다. 인생들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인생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높은 위의 건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강한 능력을 얻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150편에 이야기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는 살아 움직이는 자들인지, 우리가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을 하면, 생명이 있다 말을 하면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것을 향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장의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고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떠나서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문 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로 나를 끌어가려는 본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상충되어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 곤고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육신에 처한 자가 아니라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8장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육신에게 매여 사망을 두려움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회심시키고 그 여인의 삶을 부끄러운 삶, 수치의 삶, 감추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행 가운데에서 몹시 피곤하고 몹시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고자 마을로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여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음식 준비됐으니까 잡수세요.
시장하시죠?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얼른 드세요 라고 제공을 하였더니 예수님 와요. 나는 그거 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배부르다. 아니 시장하시다고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지금 먹을 거 사러 동네 갔다 왔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딴 사람이 뭐 줬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한 영혼이 죄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감추며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예수께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요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육신의 얽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육신의 삶에 찌들어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진정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육신에 속한 삶,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야기함과 같이 그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가운데 계심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사망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종노릇하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그렇게 고통과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인즉슨 이 땅의 인생들로 하여금 종으로 매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속한 것 신경 안 쓸 수 없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안 입고 어떻게 삽니까? 편안한 집에 생활을 해야지 불편한데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고 입고 쉴 곳,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도 그것은 당연히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6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한즉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지 마라. 너희의 생활하는 것으로 인하여 형제를 넘어뜨리지 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한 영혼이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생명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삶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나 먹고 나 즐기고 나 편히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삶, 다른 이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코 예수님께서 오심의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